그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열리다라는 동사는 수동형을 사용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설교자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말씀과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요, 더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자의 영성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단계는 설교 준비의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설교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을 때 바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강단으로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면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설교자의 영성생활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채우고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루어가야 할 영성생활의 차원은 임재와 영광과 동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영성생활의 과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록된 세상과 교회, 생명구원과 회복을 위해 열정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을 때 설교자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삶이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설교자의 열정은 설교를 강력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설교에서 열정이 빠져버린다면 마치 시위를 떠났지만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곤두박질지는 화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설교자가 갖춰야 할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며 설교사역의 진정한 성공은 설교자의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열정은 영혼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불타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교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깨달음, 인식, 존재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간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관계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설교자의 경건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됩니다.
영적 성장은 기도 생활과 금식,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의 실천, 겸손, 절제와 인내의 실천 등으로 깊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자는 잘못된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설교자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습관과 온갖 바르지 못한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태만, 교만, 방종한 삶, 욕망과 야망의 노예가 되는 것,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실패,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설교자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 있는 설교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기도 생활, 설교는 하나의 지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는 목회입니다. 기도로 뒷받침된 설교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감과 하늘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메시지와 말씀의 수용자인 청중과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만이 성도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과 학문의 중심에 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의 식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둘러 모이며 그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인 선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목회 매뉴얼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 새 역사, 새 말씀, 새 표적, 새 능력을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설교의 유형별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2부, 3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